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오늘까지 감사한 하루하루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교실을 먼 발치에서 보고 듣다가 이제 수강생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왠지 모를 무거운 짐 하나를 더 얹은 것 같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들로 가득했고 너무나 무력하게 살아온 과거들을 뉘우치게 만드는 교훈의 말씀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았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며 사랑하는 자녀를 마음껏 사랑해 보라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따뜻한 사랑들로 가득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막중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로 가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견딜만 하고 감당할 만하며 극복해 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 생각하면서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이 길이 홀로만의 길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길이 함께 가는 길입니다. 다 함께 어머니라는 사명선을 타고 알 수 없는 길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목적지가 분명하며 주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것을 잘 알기에 오늘의 이 시간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 봅니다. 오늘 아침 이곳까지 오시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앉게 해 주셨으며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필요한 말씀과 교훈들을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제 7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위한 책임 훈련입니다. 강의하는 67페이지입니다. 자, 강의한 67페이지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좀 힘드시죠? 전 어느 때보다 편해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럼 숙제를 안 해서 그렇거나 정신줄을 놓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강의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계속 생각나는 거 있죠? 예, 뭐 이렇게 하다 말다가 온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복잡한 생각들이 아직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상황을 안고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라 참 여러분들은 참 대단하신 겁니다. 예. 오늘 아침에도 집집마다 난리가 좀 났었죠? 예, 난리통에 이곳을 오셨을 텐데 뭐 자녀 때문에 힘들다 혹은 뭐 봉사 때문에 힘들다 어머니 교실이 진짜 힘든 건 그놈의 과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제를 그냥 즐기세요. 뭐 과제 잘한다고 집이 뭐 변신하진 않습니다. 예, 가정이 변신하진 않아요. 서서한 천천히 변화의 물결일 뿐이지. 예, 그러니까 막 과제를 막 이렇게 막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지칩니다. 그리고 난 반드시 어머니 교실 끝나고 나면 이거 다 덮어버릴 거야. 내가 다시는 이거 열어보나 보나. 응? 이제 그럼 이제 참 과제는 어머니 교실의 무거운 추억만 될 뿐이고 이제 즐기시는 마음으로 야 내가 이런 식의 과제를 평생에 언제 해보겠나.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과제 안 시킵니다. 예, 그래서 야 이런 것도 해보네. 이런 것도 해보네. 또 지금의 아이가 훌쩍 커버리면 이런 식의 과제도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의 아이
지금의 가족, 지금의 남편 때문에 그래도 웃으면서 얼굴 붉히면서 티격티격 해보면서 좀 해볼 만한 과제 시기가 지금이다. 수료식 하고 나면 안 하실 거 분명하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즐기시면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는 자녀에게 위로자가 돼야 된다. 혹은 격려자가 돼야 된다. 혹은 상담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들 우리가 배웁니다. 남편에게도 잘해야 된다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 자매님들, 어머님들은 누가 위로해 주시나요? 누가 위로해 주시죠? 뭐 잠꼬대 합니까? 난 누가 위로해 주지? 예. 여러분 이제 그 어머니 교실을 진행하는 함께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물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지만 내가 나를 위로할 줄 아는 한번 이렇게 또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기를 한번 안아줘 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난 괜찮은 엄마야. 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난 괜찮은 엄마가 될 거야. 말이라도 그렇게 좀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교실을 신청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자녀 문제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실 수강을 신청했는데 6번째 강의가 쭉 지나오면서까지 맨 과제만 내고 뭔가 아직까지 자녀 문제에 대한 뾰족한 답을 왜 주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서운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너무 정답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정답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럼 그게 정확히 안 나오면 괴로워집니다. 인생이 어차피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인생은 점이 아니고 선이잖아요. 긴 선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선. 현 상황에, 현 지점에 너무 초점 두지 마시고 이렇게 한 발짝, 두 발짝 뒤에서 긴 선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긴 선 안에서의 한 점은 생각보다 금세 지나갑니다. 방관하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초점은 점에다 두지 마시고 초점은 하나님께 두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결국 답이 하나님께에만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유명한 장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 장이죠. 그 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그리고 그는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깨지던 그날 그 깨졌던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니엘, 내가 깨진 장소. 그리고 이제 자기가 깨진 그 장소를 지나려고 할 때 해가 돋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된 거예요. 희망찬 아침, 기쁨의 아침이 시작된 거죠. 창세기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마음에 짓누르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거였죠. 야곱은 형 에서가 죽었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장자 축복을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로챈 것 때문에 형 에서는 야곱을 너무나 미워했고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쳤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됐던 겁니다. 가는 길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형이 오고 있대요. 나는 가고 있는데, 나한테 오고 있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400명이 설마 아니
환영 임파겠어요? 군대였습니다. 야곱은 속이 탔습니다. 너무 괴롭고 두려웠죠. 그래서 자기 무리들과 짐승들을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만약에 와서 한쪽 무리를 공격하면 다른 한 무리라도 좀 건져보려고. 그런데도 두려운 마음은 계속되었고 걱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뭘 했냐? 이번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선물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보낸 게 아니라 여러 타임 나눠가지고 쭉쭉쭉 보냅니다. 혹이나 선물로 형 에서의 마음이 녹을까 해서 총 580마리의 가축을 보냈다고 하니 선물 양은 꽤 컸던 겁니다. 치밀하게 철저하게 계산해서 아주 머리가 좋았으니까 순차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야 하는데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건너보냈습니다. 못 건넙니다, 자기는.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축복해달라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늘어졌는데 거기서 야곱이 축복해달라고 했던 그 축복은 결국 무슨 내용이냐면 형 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라는 내용이었어요. 형 에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형 에서를 어떻게 해주지 않으면 자긴 죽거든요. 이쯤 되자 하나님은 야곱을 깨뜨리십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육신이 부서진 겁니다. 야곱의 육신이 그날 거기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과정에서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매달리는 야곱에게 에서를 만나는 비책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을 깨뜨리십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이 부서지는 것이, 자기 꾀를 내려놓는 것이,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것이 비책이라면 비책일 수 있겠죠. 야곱은 자기가 에서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먼저 깨지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녀 혹은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붙잡고 늘어졌는데 주님 비책을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내게 내놓으실 비책은 무엇일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깨뜨려 주마. 야곱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깨지던 그날 성경은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날 때 해가 돋았으니 육신이 와장창 깨지던 그날 야곱의 마음은 너무 기쁘고 행복했어요. 진정한 비책을 얻은 거죠.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하지만 환도뼈는 부러져서 질질 절었다. 참 다르잖아요. 멀쩡하던 날, 다음날 아침에 그냥 환도뼈가 부서졌어요. 아주 불쾌한 날이겠죠? 저주의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날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희망찬 그 아침,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두려움이 사라졌을 겁니다. 드디어 에서를 만났는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형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야곱을 끌어안으려고 달려왔습니다. 안고 울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바뀌니까 에서의 야곱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야곱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영향을 준 것인데 하나님은 결국은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자
야곱과 관계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육신이 꺾이고 나를 다시 바라보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난 부분을 딱 부서뜨리니까 이제 하나님은 야곱이 버거워하던 에서의 마음을 그날 새벽에 바꾸어 놓습니다.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이 바꾸셨는데 어떻게 보면 야곱이 바꾼 거예요. 왜?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바꾸니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죠? 결국은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들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가족의 마음을 바꾸어 주실 겁니다. 이것이 관계 회복의 중요한 열쇠예요. 관계 회복의 중요한 열쇠. 내가 바뀌면 주변 상황도 바뀌어진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주변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발 몸부림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어떤 막 팁을 얻으려고 몸부림 쳐봐야 내가 안 바뀌면 말짱 도로묵이에요. 그러면서 왜 안 되냐고 또 괴로워하겠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내 자녀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바뀌면 하나님이 내 자녀를 바꿔주실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은 내 자녀를 더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려고 하실 거다. 이런 어머니의 확신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인생 중엔 건너야만 하는 약복강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강이죠. 약복강. 그곳은 하나님과 어머니가 씨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매달리는 곳이죠. 약복강 없이 에서 만날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은 약복강을 기회로 주신 겁니다. 마지노선을 두시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네 자신을 돌이켜라. 내가 거기서 악착같이 매달리면 하나님은 나를 깨뜨려 주실 겁니다. 내 육신을 주저앉히시겠죠? 그럼 이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도움. 나라는 야곱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이라는 전적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겠죠. 자, 나는 내 식대로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이 될 거냐? 물어보나 마나예요. 인생 중엔 꼭 만나야만 하는 에서가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존재, 에서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에서입니다. 만나기 너무 두려운 존재, 에서인데 남편이 에서가 될 수 있고 첫째 아이가 에서가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막내가 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에서일 수도 있죠. 그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내 꾀를 총동원해 해본들 야복강은 못 건너요. 그리고 에서도 안 바뀝니다. 상대방의 변화,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 그에 대한 열쇠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철저한 변화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린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겁니다.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먼저 바뀜으로써 누군가가 변화될 수 있게 하는 사람.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써 어떤 상황도 바꿔지게 할 수 있는 사람. 남편과 자녀는 내가 변화됨으로써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어머니 교실의 포인트는 관계입니다. 관계. 1강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이걸 이야기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죠. 2강에서는요, 사랑과 훈계, 그것도 관계 속에서만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 대상 없이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대상에 대한 사랑 없이 훈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어야 사랑과 훈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씹는 것도 이 아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게 해주기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몸부림입니다. 말씀 심기. 말씀을 잘 심자면 지속적인 온전한 관계 유지가 필요한데 그것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화라는 겁니다. 대화, 소통이죠. 결국 어머니 교실의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관계인데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관계가 나와 남편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풀어가게 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 열쇠를 꼭 손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강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7강으로 들어가는데 7강 도입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시험에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사랑은 가장 간단하게는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랬죠? 네? 도와주는 것. 요것만 탁 머릿속에 딱 넣고 가셔도 어머니 교실의 흔적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네. 자, 사랑은 도와주는 건데 여러분 도와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마음만으로는 안 돼요. 마음만으로 될 것 같으면 어머니 교실 안 오셔도 되죠. 마음은 충만하시니까. 그리고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좀 온전해져야 되니까 어머니 교실을 통해서 조정을 받는 거예요. 아, 이런 마음이 진정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구나. 이런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이런 것이 진정한 훈계이구나.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엇이 능력이 되어줄 겁니까? 말씀이에요. 자녀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면 어머니는 말씀을 연구할 줄 아는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드리려고 계속 관해적도 하고 공과방도 하고 자녀 교육상도 하고 막 괴로웠죠. 그거 하시면서. 괴로웠던 이유는 그러한 능력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할 겁니다. 잘 심어주려면 잘 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야 되며 잘 심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실 커리큘럼 자체가 상당히 균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심기 위해 노력하는 부모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 심자 3번째 시간 뒷부분에 소개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마음을 계속 유지시켜주며 기도는 내가 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어머니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에게 용기를 주는 어머니, 자녀에게 위로를 주는 어머니, 또 격려해주며 때로는 잘 교정도 해주는 그런 도와주는 어머니가 되자면 자녀와의 대화를 잘 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대화라는 걸 배웠습니다. 대화. 우리는 여기서 대화법 이렇게 말하죠. 요즘 책은 대화법이라고 소개를 잘 안 해요. 딱딱해서. 그런데 과거의 책들은 대화법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배워서 해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하는 대화는 그냥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열면 말이죠. 여러분, 대화는 배워서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자녀와의 아름다운 대화는 오늘의 이 7강에서도 이어집니다. 1, 2강이 한 세트고 3, 4, 5강이 한 세트예요. 6, 7강이 한 세트입니다.
8강은 독립적이며 9강은 엔딩이에요. 6, 7강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6강으로 끝나도 아쉽고 7강만 다루어도 기초가 없게 돼요. 6, 7강은 같이 갑니다.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지혜로운 대화의 단계가 먼저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다시 밑그림을 그리고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러분, 대화는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상호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화냐? 아닙니다. 상호작용이 돼야 대화예요. 상호작용이 돼야. 자,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가 대화를 말할 때 제가 1번과 2번을 말씀드릴 건데 1번과 2번 중에 뭐가 더 평소에 여러분에게 자연스러운지 말씀해 보세요. 1번, 말하기 듣기. 2번, 듣기 말하기. 뭐가 더 자연스러우세요? 1번, 말하기 듣기. 2번, 듣기 말하기. 몇 번? 1번, 그렇죠. 제가 일부러 유도했나? 네. 여러분, 대화는 말하기 듣기가 아니고 듣기 말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 듣기가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대화의 패턴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는 주로 듣는 쪽에 기쁨을 가지고 있나, 나는 주로 이 말하는 쪽에 기쁨을 갖고 있나. 여러분, 듣는 게 좋으세요? 말하는 게 좋으세요? 말하는 게 좋죠. 말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죠. 계속 들어주자면 막 미치겠죠. 여러분, 자, 한번 전환을 해보세요. 아, 대화는 말하기 듣기가 아니라 듣기 말하기다. 이것부터 딱 생각하면 대화의 접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대화는 듣기 말하기다.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는 말하기 듣기가 아니라 대화는 듣기 말하기이다. 여기다가 한 글자를 또 고치는 거예요. 대화는 듣기 말하기인데 사실은 듣고 말하기이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대화는 듣고 말하기이다. 네. 아, 대화는 듣고 말하기입니다. 잘 듣고 나서 말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잘 들으면 잘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들으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대화는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런데 상대방을 잘 듣지 않으면 상대방이 바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묵혀두었던, 쌓아두었던 반드시 하고야 말겠어 하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답답해합니다. 이해받았다고 못 느껴요. 듣고가 안 되면 말하기는 실패합니다. 자, 듣고가 안 돼서 하는 말하기의 8가지 유형이 지난 시간 6강 첫 페이지부터 둘째 페이지까지 소개가 돼 있어요. 대화에 방해가 되는 말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 결국은 듣고가 안 되는 어머니가 하는 말하기의 8가지 유형, 이걸 외우시고 자녀와 마주한다면 그것을 피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8가지 유형입니다. 지시, 명령, 경고, 위협, 비교, 비난, 훈계, 설득. 지시, 명령, 경고, 위협, 비교, 비난, 훈계, 설득은
잘 안 듣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하기예요. 그런데 잘 듣고 말을 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기뻐하더라, 힘을 얻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관계는 좋아지고 관계 자체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으로 좋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대화는 듣고를 강조합니다. 듣고. 이 듣고가 지난번 시간에서는 뭘로 배웠냐면 경청으로 배운 거예요. 경청. 말하기로는 뭘 배웠습니까? 요청과 나 전달법을 배운 거예요. 경청, 공감, 요청, 정중한 요청, 나 전달법. 듣기, 말하기. 듣고 말하자. 경청은 누가 잘하냐?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잘해요. 여러분, 어떤 자매님과 서로 대화를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 마음에. 그럼 잘 듣습니다. 근데 오늘 한 방 먹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뭐 그냥 지나가고 내가 할 말만 벌써 논리적으로 다시 여기 다듬어 놔요. 알았어. 그거 그렇고 내 얘기 잘 들어봐.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자녀와의 대화를 할 때 듣고를 먼저 할 것인데 경청을 한다는 얘기인데 경청은 도와주려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도와주려는 자세. 도와주려는 자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화는 도와주려고 잘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경청으로 시작되는 대화의 단계는 저렇게 경청, 공감, 요청에서 잘 안 끝나면 나 전달법까지 가고 거기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7강 넘어가는 거예요. 선택과 책임. 여러분, 그럼 이 과정에서 제일 안 되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아이메시지가 안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제일 어려운 건 경청입니다. 경청이 제일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조급함 때문에 그래요. 조급함. 여러분, 조모임, 구역모임 가시면 간증들 하시잖아요. 그때 간증 잘 들으세요? 잘 안 들으세요? 잘 들어요. 그땐 경청합니다. 왜? 조급하지 않아. 어차피 모임 2시간이야. 뭐 내가 안 듣는다고 뭐 시간이 땡겨지는 것도 아니야. 간증은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그 모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5분을 간증하시든 10분을 간증하시든 내 인내의 한계점을 넘는 20분을 간증하시든 우린 듣습니다. 그렇게 들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가 엄마 옆에 와서 귀에다 대고 10초 이상을 얘기하면 잠깐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결론이 뭔데? 아이가 더 얘기하려고 하면 알아. 그래, 알아. 엄마 다 알아. 그러니까 그만 얘기해. 말 안 해도 안다고. 네 눈빛만 봐도 다 알아. 하고 그만 얘기하게 합니다. 대놓고 하는 부모는 그래. 엄마 피곤하거든? 그만 말해. 무서운 말이죠, 그거는. 엄마 피곤하거든? 그만 말해. 여러분 입장 바꿔놓으면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만약에 이제 모임 때 간증하는데 자매님 간증 그만해서 진짜 피곤하거든요? 난리가 나요. 여러분, 왜 아이 이야기를 10초, 1분 넘어가면 들어주기 힘듭니까?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못 기다려주기 힘든 거예요. 못 기다려주겠어요. 그리고 아이에 대한 존중, 배려 이 마음이 없으니까 길게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형제자매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딱 이렇게 어떤 간증을 나누면 잘 들어요. 왜? 존중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배려의 장소니까. 그러니까요. 아이를 도와주려는 마음, 그 자세를 취하고 듣지 않으면 절대 길게 못 들어요.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어야 존중과 배려의 무대가 형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만큼은 이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잘 들어줘야 되겠다. 길게 들어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이가 큰일을 겪고 나면 그때는 얘기하자고 하면서 2시간도 들어줘요. 그렇게 일회성이나 이벤트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경청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되면 관계는 붕괴돼요. 대화가 안 되면 일단 상대방은 답답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해하면 거리를 두고 싶어져요. 그래서 어느 날 방으로 휙 하고 들어갑니다. 사춘기가 돼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답답해서 들어간 거예요. 이놈의 집안 답답해 죽겠다고. 들어와도 답답해. 근데 아이는 왜 답답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죠. 자기와 소통이 잘 되는 게임의 세계로 들어가고 친구와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멀어진 부모와의 관계는 다시 가까워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물 떠내려가는 건 쉬워도 물살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제자리를 찾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 회복이 그래서 어려워요. 망치는 건 쉽죠. 회복은 참 어렵습니다. 관계 상실은 마음에 금을 가게 하고 마음의 한 부분을 이지러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 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대화만 잘 되어도 아이 마음을 붙잡을 수가 있고 도와줄 수 있고 그 아이를 주님 가까이로 잘 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청이 참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4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지난 시간 거를 요약하는 겁니다. 이 밑바탕을 가야 오늘 얘기가 나와요. 예. 경청의 4가지. 저를 따라해 보세요. 눈, 끄덕, 질문, 인용. 자, 빠르게 따라합니다. 눈, 끄덕, 질문, 인용. 눈, 끄덕, 질문, 인용. 무슨 공무원 시험반에 들어온 것 같죠? 암기하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한 이론적인 것을 그냥 확 외워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서 나와요. 자, 경청할 때는요,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은데 설거지하고, 엄마 뒤에도 눈이 달려있어. 얘기해봐. 너 다 보여? 응. 정말 뒤에 눈이 있으세요? 여러분, 도와주려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빛을 봅니다. 눈빛에 흘러나오는 그 감정들 있죠? 네. 그리고 살짝 충혈된 순간도 있고 약간 눈물이 고여있는 눈빛도 있어요. 눈빛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눈빛만 딱 봐도 아이의 마음 상태가 분노인지 좌절인지 억울함인지 슬픔인지 이것부터가 파악이 되면 다 들려요. 다 들립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닙니다. 표정, 감정, 제스처. 아이가 몸을 어느 정도 흔드는지 불안할수록 흔들겠죠. 손은 어떻게 불안할수록 뭘 이렇게 많이 하겠죠. 긴장할수록 손은 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게 전체적인 경청이에요. 경청이란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녹아 들어가 있는 단어는 체휼입니다. 상대방의 아픔까지 공감하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경청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다 아시죠. 체휼하시는 분입니다. 부모는 그런 주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아이랑 마주하게 되면 아이를 바라보게 되고 아이의 전체적인 것을 보고 듣게 되는데 경청이고 곧 체휼이 됩니다. 자, 눈을 바라보고 하셔야 됩니다. 눈을. 자, 눈을 바라볼 때 아이의 눈빛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머니의 눈빛은 다 받아주려는 눈빛이어야 돼요. 자, 한번 짝꿍 마주 보면서 다 받아주려는 눈빛을 보여주십시오. 다 받아주려는 눈빛. 네. 예, 그런 게 다 받아주려는 눈빛입니다. 네, 앞에 보세요. 네. 예. 자, 그런 눈빛으로 아이를 딱 바라볼 때 아이는 엄마의 눈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눈 끄덕 질문이요. 자,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들을 때 말해봐. 하면 안 되고 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어이구 이렇게 아주 끄덕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끄덕거리는 대화와 끄덕거리지 않는 대화를 실제 실험한 자료들도 있어요. 끄덕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점점점 말이 버벅대요. 근데 끄덕이면요, 이제 탄력을 받아요.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 짝꿍을 보면서 그랬어? 그렇구나. 자, 끄덕거려 보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랬구나. 그랬어. 이런 눈빛과 끄덕거림 속에서 상대방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은, 엄마가 나를 이해해주고 있구나. 이해해주고 있구나. 여러분, 모임 가서 누가 간증할 때 이렇게 계속 듣는 거하고 그분 바라보면서 하면,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탄력받아서 한 30분 간증하죠. 이제 오늘 모임은 다 나를 이해해주고 있어 해서 탄력받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눈빛과 끄덕거림, 굉장히 단순한데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있죠. 눈, 끄덕, 질문. 여기서 우리는 시험을 받아요. 질문. 그랬구나. 그 다음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데? 라를 말해야 되는데, 이 말하면 아이 말이 틀림없이 길어져요. 그래서 질문할까 말까 막 망설이다가 질문을 안 하고 알아 이렇게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아이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나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이거 궁금해하실 텐데 이거 안 궁금해하네. 안 궁금해하는 건 안 듣고 있어서 그래.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경청을 할 때 질문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질문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 읽으면 더 잘 읽히죠. 관해석할 때. 아이의 말을 경청할 때 내가 뭘 물어볼까를 생각하고 들을 때 더 잘 들려요. 더 잘 들려요. 질문하려는 자세로 들으셔야 되고 질문도 합니다. 그리고 인용. 아이가 한 말을 나름 정리해서 딱 말해주는 거.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구나. 그럼 아이 입장에서 어머나, 우리 엄마가 내 얘기 다 알아들었네. 요약까지 한 거 보니까 상황 파악이 다 됐네. 맞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는 순간 아이의 차올랐던 감정은 뚝 떨어지며 평안 상태를 되찾고 이제 정상적인 대화의 무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딸을 가진 부모님, 이 딸이 점점점 커가면 글쎄요, 16, 17, 18, 19쯤 되면 부모는 이 아이가 혹시 이렇게 이성의 유혹을 받지는 않을까, 아들을 가진 부모보다 딸을 가진 부모는 더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아빠와 대화가 잘 되는 딸은 의외로 이성교제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웬 남자가 자기 이야기 다 들어줘. 근데 그 남자가 아빠야. 남자애들하고 얘기해봐도 답답해. 왜?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맨 자기 얘기하고.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남자는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내 눈빛을 바라보며 항상 끄덕거려주고 내게 관심 있는 질문들을 많이 쏟아내며 내게 있었던 일들을 다 인용까지 해주는 거예요. 야, 이 남자 참 좋다. 아빠예요. 그래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호기심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둔 어머님은 집에 가셔서 잘 한번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 뭔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잘 경청하셔야 됩니다. 아이가 딱 실수한 결과만을 딱 보고 나면 막 답답하죠. 짜증도 나고 화도 납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됐고 너 정신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아이가 실수했을 때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청은 상대방이 잘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잘했든 못했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경청이기 때문에 아이가 잘했을 때는 막 경청하고 어머 너무 잘했네 얘기해봐. 아이가 뭘 못했으면 그만 말해 됐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아이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실수했을 때 경청 이렇게 시작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괜찮아. 엄마 이해할 수 있어. 괜찮으니까 그냥 엄마한테 편하게 얘기해도 돼. 괜찮아로 시작되는 경청. 그렇게 다독거려 주면서 실수한 아이의 이야기도 다 들어준 부모. 아이는 자기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자기 반성에 들어가요. 알아서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다지 훈수를 많이 두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한 아이의 경청을 잘 해주면. 그리고 정말 대화를 잘 해보고 싶은 부모님에게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경청할 때 화내시면 안 돼요. 화내면 진다. 대화를 좋게 시작해 보려는 건 생각 있는 부모들의 좋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는가 싶더니 어느 틈엔가 부모가 버럭 화를 내면서 대화는 일단락됩니다. 그럼 앞에서 잘 진행되었던 대화도 송두리째 망가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화내면 진다. 네, 경청은 끝까지 경청. 예. 자, 그래서 좋은 대화의 팁 하나가 화내면 진다. 두 번째는 감정을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주자입니다. 한번 다뤘었죠? 시험도 봤잖아요. 감정을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주자. 경청하다 감정을 넣으면 감정 말하고 딱 끝나버립니다, 이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이의 어떤 실수 상황 속에서 대화를 할 때, 이 세 번째는 내가 지금 화를 낼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가르치자라는 입장으로 들어가면 들으려고 해요. 화부터 내려고 하면 안 듣고 말부터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경청하는 모습을 내가 갖춰야 되겠다. 화내면 진다. 감정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하자. 그리고 화낼 거냐, 가르칠 거냐. 이 세 가지 질문을, 세 가지 내용을
늘 한번 이렇게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 요소들에 관한 내용들인데, 사람의 마음 속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래쪽은 감정의 영역이 있고 또 위쪽에는 이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슬프다, 힘들다, 괴롭다, 화가 난다, 짜증난다, 폭발할 지경이다, 이런 감정들이 올라와서 신기하게도 이성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내 마음 대부분을 차지한 이 올라온 감정은 나를 비이성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온 사람은 이성적인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하죠? 감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행히 어른은 감정 조절이라는 걸 염두에 둬요. 하지만 아이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아주 약합니다. 그 옆에서 바라보는 부모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 또한 감정과 이성의 영역에서, 잘 보세요, 두 종류의 부모죠. 아이가 감정이 올라와서 감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너 화났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 화가 나면 화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떨 때까지? 감정이 내려가기 전까지는 감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워낙 긴밀한 관계에 있는 자녀와 부모는 연결되어 있어서 자녀가 감정이 막 올라와서 감정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엄마도 똑같이 감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시간 간격을 벌려놓지 않으면, 어머니 또한 감정적인 말로 대응해요. 화가 나는 말을 하죠? 같이 화내는 말을 해요. 막 짜증내죠? 더 짜증내요. 자, 그러면 관건은, 얘는 이럴 수 있어요. 아이니까. 그리고 과정 중이잖아요. 배우는 중이에요. 부모는 배웠어. 네? 수료증도 곧 받아. 유아 목사님 직인 딱 찍혀. 거실에 걸려 있어. 수료식 사진도 찍혀 있고. 그래서 할 줄 알아. 핑계를 못 대. 자, 아이의 감정이 올라갔을 때 바라보는 부모의 감정 또한 올라가는 것은 당연해요.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올라오지? 당연해요. 당연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내려주면 되죠. 그런데 어떤 부모는 자기 감정 내리기 전에 자기 감정 내릴 생각은 안 하고 아이 감정 막 내려주려고 막 고민하는데, 고민이 해도 답이 나와야 안 나. 답 안 나. 왜? 이성의 영역이 잠식됐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아이의 감정을 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의 감정이 올라오는 이 상황을 바라보고 부모는 올라온 자기 감정을 딱 바라보면서, 내가 감정이 올라왔구나. 그럼 마음에 화내면 진다. 화내면 진다. 감정을 말하지 말고 사실을 말해주자. 지금 이 상황은 화낼 때가 아니라 가르칠 때니까 가르치려면 이성을 확보해야지 해서 부모는 스스로 자기 감정을 먼저 조절해야 됩니다. 많은 책들은 자녀 감정 조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 부모 먼저 감정 조절하는 방법이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자기 감정 조절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다 그래봐야 세상 겁니다. 우리는요, 말씀이에요. 또 하나, 기도입니다. 완벽해요. 말씀과 기도. 내가 바라보는 이 아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나는 주님의 자녀고 말씀으로 거듭났고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은 내 나아갈 방향을 정해준다. 주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 주님, 제가 아이에게 신앙적인 어머니로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뭔가 지금 아이에게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하나님, 지혜로운 어머니의 입술이 나갈 수 있도록, 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감정 조절 능력은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엄한 거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다. 그 다음 보조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뭐죠? 아까 제가 간격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인 간격을 두는 거예요. 엄마 잠깐 들어갔다 올게. 혹은 잠깐만 여기 좀 있어봐라. 물리적인 간격을 벌려놓는 것도 방법이 되고 시간적인 간격을 벌려놓는 것도 돼요. 뭐 조금만 있다가 얘기하자든가 그런 식으로. 예. 그럼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 방법으로 밀고 나가면 돼요. 기가 막히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뭐 타임아웃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오래 못 가요.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되고 외우신 암송들을 떠올리려고 해야 될 겁니다. 내가 그때 300번 눌렸던 개수기름들도 그 말씀은 뭐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자녀 교육 상황과 관련된 말씀 중에 아이 분노 조절을 위한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분노 조절을 위한 말씀도 어디 있으면 외우시면 되겠죠. 말씀으로 자기 감정을 내려가게 하고 이제 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상적인 부모가 됐습니다. 멘탈 정상이 됐어요. 이제는 아이의 감정을 내려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안 돼요. 적절한 시간 안에 감정을 내려주지 못하면 굳어버려요. 맞죠? 굳어버린 감정은 원망, 불신, 심하면 트라우마까지도 가는 겁니다. 막 그때 내 얘기 들어주지도 않았어. 그 상황만 되면 예.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이성을 확보한 어머니는 자녀의 올라온 이 감정이 훤히 보여요. 그래서 어떡하냐? 첫 번째, 자녀의 감정을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글씨만 읽는 게 아니고 감정도 읽는 거예요. 감정 판독부터 잘 돼야 돼요. 아이는 분노하고 있는데 엄마가 판독한 감정은 저게 분노가 아니라 뭐 서운함 이렇게 예? 다르잖아요. 분노와 서운함은 감정으로 잘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잘 읽어봐야 돼요. 잘 읽어봐야 됩니다. 감정으로 잘 읽자면 경청 잘해야 돼요. 경청. 그래서 엄마가 판독한 아이의 감정은 분노였어요. 감정을 내가 읽었죠? 얘 감정은 분노구나. 그 다음은요. 아이의 감정을 말해주는 거예요. 너 오늘 되게 속상했겠구나. 그 일 때문에 많이 화가 났겠구나. 근데 별거 아니죠. 그런데 정확하게 읽어서 정확하게 말해주면 신기하게 사람은요. 그 감정이 떨어져요. 왜요? 감정을 상대방에게 표출했다라는 건 내 감정 좀 알아달라라는 본능이에요. 내 감정 좀 알아줘 해서 엄마한테 와서 막 이렇게 소위 말해 개짜증을 냈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게 어디 엄마 앞에 와서 이러냐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감정 좀 알아줘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알아주니까 아이는 이제 내 감정 알아줬네.
순간 감정이 뚝 떨어져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감정이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 뒤에 풀어야 돼요, 문제는. 예. 자, 이제 문제 푸는 알람 시간이 됐습니다. 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고 감정을 말해주면 상대방은 이해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올라왔던 감정이 내려가고 이제 이 아이도 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부모와 자녀는 이성적인 대화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결국 뭔지 아시겠죠? 감정 다스리는 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것 때문에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확보된 이성, 양 당사자가 확보된 이성을 가지고 이제 요청도 할 수 있고 요청하면 또 상대방이 들어와요. 이성 회복했거든요. 그리고 나 전달법으로 구체적인 얘기까지 해주면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눌렀고 이성을 회복했다고 해서 고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고집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 이성적인 대화가 주고받았지만 아이가 원래 하던 패턴과 고집이 있어서 알긴 아는데 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게 되면 나 전달법까지 갔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 그 다음 넘어가는 게 7강이에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하지만 네가 그래도 그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어. 이러이러한 어려움도 있을 거고 손해도 볼 거야. 엄마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굳이 네가 이것을 선택한다면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하지만 이런 손해도 있다는 것을 네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럼 아이가 그걸 선택하잖아요. 손해를 보겠죠? 어려움을 겪겠죠? 그 뒤에 이제 어머니가 커봐 엄마 말이 맞지? 너 엄마 말 안 들으면 넌 보나 마나야. 이러면 안 되고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불이익이라는 책임과 경험을 해봤잖아요. 불이익이라는 손해를 보고 그것을 자기가 책임을 졌어요. 그 다음엔 반드시 교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거봐,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어땠어? 조금 어려웠지? 엄마가 이렇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으니까 조금 힘들었지. 얘야, 중요한 건 이번에 손해를 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또다시 이와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오늘과 같은 선택을 안 하면 된단다.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아이가 어긋난 선택을 했을 때에도 지켜봐주는, 훈련시켜주는 거죠. 그런 좋은 선택 쪽으로 넘어갈 때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는 습관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위한 책임 훈련,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감정과 이성과 감정의 어떤 그 영역, 그 밑바탕을 좀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관계 형성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에 주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나 전달법을 배웠습니다. 듣기와 말하기 단계에서 나 전달법을 배웠는데 요즘은 나 전달법이란 용어 들어보기 쉽지 않아요. 왜? 딱딱하잖아요. 딱딱합니다. 그리고 경청, 이런 한 단어만 쓰는 것도 과거 얘기고, 잘 보세요. 경청, 공감, 요청, 나 전달법일 텐데 경청의 목적은 이해라 그랬잖아요. 공감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강의 안에는 적극적 경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경청했는데 공감이 안 돼. 그건 경청 잘 못해서 그래요. 아유, 좀 적극적으로 좀 경청해 보세요. 그럼 공감될 거예요. 해서 적극적 경청을 쓴 거예요. 그럼 공감한다.
그런데 최근은 어떤 용어를 쓰냐? 아예 얘를 앞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요즘에 사용되는 용어는 공감적 경청입니다. 공감적 경청. 아예 세트로 묶어놔 버렸어요. 공감적 경청. 네. 자, 그리고 말하기 단계에서 이 아이메시지를 배우는데 여러분 나전달법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내용은 다 중요해요. 예. 나전달법을 외우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상황, 느낌, 이유, 원트. 영어입니다. 네. 상황, 느낌, 이유, 원트. 예. 나전달법은 상황, 느낌, 이유, 원트다. 나전달법이라는 용어를 만들 때 무엇을 염두에 둔 용어냐면 너전달법을 염두에 둔 용어예요. 나전달법, 너전달법. 둘의 차이는 뭘까? 뭐 이렇게 그냥 강의 안에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게 뭐 나전달법. 너는 왜 자꾸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너라는 쪽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나전달법과 너전달법의 극명한 차이는 화내면서 하는 대화면은 너전달법이고요. 화 안 내면서 하면 나전달법 돼요. 화내면서 이제 나전달법을 하는데 너전달법을 하는데 이렇게 막 화를 막 내는데 엄마는 말이야 이렇게 너무 말이야 이렇게 안 되고 너전달법에서는요 화가 꼭 들어가 있어요. 화가 들어가면 이제 비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화를 딱 접으면요 이제 공손해져요.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건 화를 눌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화가 딱 나는 순간 너 또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전달법의 상황, 느낌, 이유, 원트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상황, 먼저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그냥 흔한 예로 아이가 밤 11시가 됐는데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상황만 얘기합니다. 밤 11시가 되었는데 아직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구나. 상황이죠? 그 다음 느낌. 네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좀 걱정이 돼. 또 불안하고. 왜냐하면 네가 아침에 또 늦게 일어날까 봐. 또 눈도 자꾸 더 망가질까 봐. 그래서 엄마는 네가 이제 3분 안에 스마트폰 보는 걸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이런 일련의 대화는 화를 자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화난 대화는 어쭈구리야 이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안 집어넣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따라해 봅니다. 상황, 느낌, 이유, 원트. 네, 외울 건 좀 외우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나전달법으로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상황, 느낌, 이유, 원트 그러면 금방 만들어져요. 예. 대화는 대화법 배워서 하는 거라 그랬죠? 예. 자, 이렇게 잘 했어도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내가 대화법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예. 그건 당연할 수도 있고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는 부모로서 흔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대화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아이가 그냥 그걸 선택하도록 본인이 선택한 것을 이렇게 하도록 놔둬야 하는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부모가 한 번 더 도와줄 수 있는 건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선택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거죠. 근데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그래도 그걸 한다 그러면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신경 끊는다? 신경 끊으시면 안 되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자, 이건 알아둬라.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거야. 이러이러한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도 그걸 네가 선택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아이가 선택한 것,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 아이가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손해를 직접 경험해 보는 겁니다. 흔한 예로 아주 소소한 예입니다. 아주 소소한 예로 그 남자아이가 둘이 있으면 뭐 초등학생일 수 있으면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려고 하다 보면 남자아이들은 앞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있어요. 보조석에. 근데 두 아이 다 자기가 앉겠대. 형 지난번에 앉았잖아. 아니야 그때 너무 짧았어. 내가 앉을래. 넌 아직 나이가 어려. 하여튼 자기들만의 뭔가 합당한 이유들로 가지고 결국은 둘 다 앉고 싶어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십니까? 오늘 안 가. 둘 다 들어가 집에 이렇게 없어 이제 다시는 이렇게. 여러분 이런 대화 이런 문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아이들의 욕구를 들어주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욕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아, 둘 다 여기 앉고 싶어서 그렇구나. 정의를 잘 내려주는 거예요. 둘 다 여기 너도 여기 앉고 싶고 너도 여기 앉고 싶다는 거지. 그럼 아이들은 일단 소강 상태가 돼요. 맞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부모가 이제 자기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 욕구를 들어줬죠? 욕구 들어주면 아이들 마음의 방이 딱 부모의 욕구를 들어줄 마음의 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부모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 욕구가 있잖아요. 야, 둘 다 여기 앞에 앉으면 운전하는 엄마가 얼마나 불안하겠니? 둘 다 앞에 앉으면 벨트를 이렇게 매면 너희 둘이 부대껴서 되게 불편해. 그리고 위험해. 대안도 제시해 줬습니다. 갈 때는 네가 앉고 올 때는 너가 앉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충분한 기본적인 좋은 대화로 쭉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 두 아이의 고집이 남아 있어서 그래도 둘이 앉겠다고 버티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선택과 책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그러면 잘 들어봐라. 그럼 둘 다 앉아서 둘 다 앞에 앉아봐. 그런데 둘 다 앞에 앉아서 벨트를 매면 일단 되게 불편할걸? 그리고 좁을 거야. 그리고 혹이나 운전이 길게 되다가 경찰 아저씨가 보게 되면 딱지도 끊어야 될 거야.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앉아봐. 되게 불편할걸? 너희 둘이 앉아서 한번 5분 동안 있어봐. 하고 이제 운전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예. 일단 그 앉게 해보는 거예요. 둘이 앉았어요. 막 앉아있다가 아 신난다 우리 둘이 앉았다. 근데 한 5분 지나니까 싫어요. 저 답답해요. 제가 뒤로 갈래요. 네. 둘 다 앉은 상태에서 5분이든 3분이든 지속되었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거기 앉았잖아요. 그럼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불편함, 손해를 엄마가 조근조근 잘 얘기해 줬는데 진짜 그러더라는 얘기예요. 되게 불편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먼저 제가 뒤로 갈래요. 라고 딱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다음에 또 둘이 앉으려고 할 때 둘은 또 똑같이 앉으려고 할까요? 쉽지 않아요. 둘은 알아서 양보와 타협의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은 둘 다 앉으려고 때를 써서 둘 다 앉았지만 어떤 손해라는 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아이들은 그와 같은 선택을 안 해요. 불편함을 겪어봤으니까, 손해를 경험해봤으니까. 이런 것이 바로 선택과 책임지기 훈련이라는 겁니다. 선택과 책임지기. 자, 강의안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로 쭉 구성이 돼 있어요. 자, 67페이지 보시면 열왕기상 18장 21절 밑에 내용을 읽겠습니다. 성경은 선택의 책이며 우리 인생은 또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각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아들 가인도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잘못된 제사를 선택했고,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단락, 그에 반해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에서 과감하게 도망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문단 맨 아래, 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외나무의 선택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동족을 기어이 살려냈습니다. 맨 아래 부분 갈라디아서 6장 7절 위에 이처럼 인간의 선택은 자기 자신에게 있으며 그 선택에 대한 결과 책임도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것을 알게끔 훈련시켜 주자라는 것이 선택과 책임 훈련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중간에 창세기 4장 9절 말씀 밑에 있는 단락에 밑줄 그은 부분 있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과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합니다. 예, 보다 나은 선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처음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엔 그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는 쪽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누구든 실수의 선택은 있고 종종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또 똑같이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부모가 훈련을 통해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취지고, 자, 그래서 그 이사야 56장 4절, 5절 말씀 밑에 설명 단락. 그러므로 이 강의에서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선택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책임. 주님 앞에 책임 있는 바른 선택을 많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사람이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는 실수하면 책망이나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한 전제적 혹은 과도하게 허용적인 부모의 밑에서 길들여진 경우 성격 기질적인 요인 혹은 남에게 자신을 과시하거나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실패나 실수에 대해 변명을 하거나 책임 회피를 하기도 합니다. 예, 선택과 책임 훈련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아이가 책임지는 데 있어서 용감하게 이렇게 하라는, 용감하게. 멋지게 책임지는 아이가요. 예, 멋지게 한번 손해도 보고 그 다음엔 다시는 그와 같은 거 안 해요. 예. 그래서 감당해야 될 것이 있으면 받아야 될 어떤 내가 그걸 선택해서 받아야 될 어려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어려움을 경험해 보라고 용기를 넣어주는 부모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잘못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고지는 해주면서 이제 표정은 해봐 이런 손해 발생할까? 아유 말 억세게도 안 들어 이러면 안 되고 그래 이런 손해라는 것이 있어. 하지만 네가 이런 선택을 굳이 한다면 그래 해보도록 한번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 대신 그 어려움을 멋지게 한번 감당해야 된다. 중요한 건 지금 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잘 선택하는 거다. 이것이 너에게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딱 해주는 부모의 모습. 이것이 선택과 책임 훈련을 제공해주는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69페이지. 선택과 책임의 기본 조건. 성경적 부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적 부모는 자녀의 기질, 습관, 욕구를 잘 인식하고 적당한 한계를 두고 허용합니다. 뭐든지 해보라 그러면 안 돼요. 뭐든지. 3. 분명한 한계 안에서 선택의 자유를 갖게 하되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한계성이 주어지지 않은 자유는 방종입니다. 그러나 한계성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상황이나 자녀의 성장에 따라 한계성을 넓혀주면서 자기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네. 그 강의한 뒤로 넘어가면 한 번 읽으면 이해 안 되는, 지금 넘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 들으면 바로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는데 결과 책임지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들으면 뭐 꼭 법률 용어 같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쉽게 바꾸면은 결과 책임지기라고 말할 때 결과는 손해를 말하는 거고요. 책임지기는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말 없잖아요. 결과 책임지기. 선택과 결과 책임지기를 말할 때 선택한 것에 대해 아이가 손해를 경험하도록 하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는 논리적 결과 책임지기가 있고 또 하나는 자연적 결과 책임지기가 있는데 쉽게 이해가 되는 표현은 아니에요. 자, 간단하게 바꿔보면 논리적 결과 책임지기는 약속된 거를 말하는 거고 자연적 결과 책임지기는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1시까지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아이 어머, 처음에 경청하죠. 어머, 너 이렇게 스마트폰 되게 재밌나 보구나. 되게 오늘 중요한 거 뭐 하나 보네. 이렇게 이제 아이가 스마트폰을 막 하고 싶어 하는 그 욕구도 들어줬고,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것도 엄마 욕구도 잘 말했어요. 나 전달법도 쓰면서 얘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도 걱정이 되니까. 했는데 아이가 싫어요. 계속 할래요. 그럼 너는 이제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게 아니라, 그래? 그때 이제 욱 하는 감정을 탁 눌러야 돼요. 그래? 자, 그럼 네가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한다면, 그래, 오늘은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하지만 네가 내일 아침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엄마가 얘기를 해줄게. 넌 겨우 일어날 거야. 생각보다 늦게 일어나겠지? 엄청 피곤할 거야. 밥이나 먹고 가기 쉽지 않을걸? 부랴부랴 학교로 뛰어가겠지? 그래도 늦을지도 몰라. 늦었다고 친구들이 이렇게 좀 보면 좀 뭐랄까 창피하겠지? 선생님한테도 혼이 날 수 있고. 그리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졸 확률도 클 거야. 이런 아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손해가, 질문, 약속된 손해예요? 아니면 놔두면 겪는 손해예요? 놔두면 겪는 손해예요. 늦게까지 해보면 누구든 겪을 수 있는 손해.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그냥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하도록 놔뒀을 경우 그 다음날 아이가 경험하는 손해, 그것은 놔두면 자연적으로 겪는 손해일 때는 이것은 자연적 결과 책임지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아이가 어떤 것을 계속 하겠다고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손해가 자연적인 손해들일지 아니면 약속된, 즉 논리적인 만들어낸 손해예요. 이건 뭐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알아서 그냥 놔두면 겪는 거지. 하지만 이건 만들어낸 거예요.
흔히들 이 상황은 자연적 결과 책임지기라고 말하지만 여기에 얼마든지 논리적 결과 책임지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넌 이렇게 어려운 이런 손해도 경험하겠지만 너 지난달에 우리가 약속했지? 이럴 때도 계속 고집 부리면 하기는 하되 그로부터 일주일간은 스마트폰 못 본다고.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약속된 거예요. 두 가지가 섞인 것도 있고 이거다 생각되지만 이것이 강한 경우도 있어요. 강의안을 읽어보면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것이 주되다라고 말하지만 그거 싹 무시하고 얼마든지 두 개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손해를 경험하게 한다. 논리적으로 만들어낸 손해 아니면 놔두면 겪는 손해. 손해라는 말도 어렵다면 더 쉬운 표현으로는 쓴맛이에요. 쓴맛. 놔두면 보는 쓴맛. 헐레벌떡 뛰어가죠? 아마 많이 창피를 당할 거예요. 하지만 만들어낸 쓴맛은요.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이제 못 봐요. 사람은 쓴맛을 경험하고 나면 성장해요. 그 쓴맛에 대한 기억 때문에 또 똑같은 쓴맛 보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때로는 쓴맛 보기가 필요해요. 부모 입장에서도 편할 때가 있어요. 고지만 해주면 돼요.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지만 훈련이라니까요. 이렇게 해봐. 그럼 아이가 다시는 그런 선택하지 말아야지. 왜? 이런 손해를 경험하니까 그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이 그와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이런 걸 또 고지해주면 아이는 스스로 알았어요, 접을게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짧은 말로 아이가 쉽게 자기가 벌어질 그런 손해들을 피하고 싶어서 선택을 바르게 해갑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이런 훈련이 잘 된 아이는요. 성경에서 성경 인물들이 경험한 자연적 쓴맛과 논리적 쓴맛이 허다하잖아요. 신앙의 길에서 그런 선택하면 이런 손해 경험하네? 난 싫어. 그래서 난 그와 같은 상황이 내 삶에 재현되면 난 그런 선택 안 할 거야. 이 아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성경 인물이 경험한 것을 이 아이가 쓴맛을 봤냐? 직접 본 게 아니야. 간접적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묵상을 통해서. 잘된 묵상으로 아이에게 그 사건과 스토리를 잘 설명해주면 아이는 성경 속에서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묵상을 잘 못해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아이에게 설명해주지 못하면 아이는 자기가 겪어야 돼요. 힘들겠죠. 괜히 돌아가는 길이겠죠. 그래서 부모는 묵상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의할 것은 선택의 기회로 줄 수 없는 품목들도 있어요. 모든 것을 결과 책임지기로 갈 수 있냐? 대화의 끝 단계에서 모든 것을 결과 책임지기로 갈 수 있냐? 아닙니다. 결과 책임지기로 가면 큰일 나는 것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 선택 불가 품목이라는 겁니다. 강의 안에 없습니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내용은 있는데 선택 불가 품목.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도록 놔둘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생명과 직결된 거예요. 생명과 직결된 건데 네 그거 하면 치여 죽을 거야. 한번 해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진짜 담배는 피면 안 되는 거예요? 펴봐 폐암 걸릴걸? 펴봐 폐암 걸릴 거야.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는 것은 선택과 책임 훈련의 영역이 아니에요. 또 하나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 예절을 포함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는 선택 불가 품목입니다. 너 아버지가 누워있을 때 아버지 다리 이렇게 넘나드는 건 넌 그거 무례한 거야. 자식은 부모한테 그러면 안 돼.
한번 해봐. 아버지 불쾌할 걸. 넘어가 봐. 선택 불목이 아니라 한 번 넘어가잖아요. 너 지금 무슨 일을 한 거야? 너 절대 부모를 넘으면 안 된다. 너는 지금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을 한 거야. 애초에 선택의 영역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강력한 제한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선택 훈련을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말한 강력한 제한은 뭘까요? 강력한 책망 혹은 체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강 때 책망과 체벌 파트에서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강력한 제한을 받아야 됩니다. 자, 생명과 직결되는 것, 부모 자식 간의 근본적인 도리, 그 다음에 정직과 성실에 관한 거예요. 정직과 성실에 관한 거. 이 성실은 본분과도 관련되죠? 본분? 정직과 성실 혹은 본분. 사람은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짓이 들통났을 경우에는 이건 결과 책임지기 훈련 영역이 아니라 이건 바로 제재받아야 될 영역들이에요. 바로. 네. 본분에 관한 것 있잖아요. 성실한 거. 공부 잘하고 못하고 결과 말하는 거 말고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 예. 그걸 잘 안 했는데도 성적 잘 받으면 아무 말 안 하고 그걸 잘했는데도 성적 못 받으면 뭐라 그러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성실에 관한 것, 본분에 관한 것, 결과와 상관없이 마땅히 어떻게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을 딱딱딱 하지 않았을 때는 그건 제재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재.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상관없다. 네가 거짓말을 잘해서 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든 네가 뭐 대충 공부했는데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왔든 그건 아무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는다. 넌 정직과 성실, 본분에 관한 근본적인 것을 어겼다. 여기엔 제재가 따라야 돼요. 강력한.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신앙의 근본적인 것, 영적 운명에 관한 것은요, 선택 불가 품목이에요. 신앙의 근본적인 것, 영적인 운명에 관한 것을 선택의 기회로 주면, 결정의 기회를 주게 되면 나중에 그거 자기가 선택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줄 압니다. 선택 불가 품목인데 선택 품목으로 넣어버리면 이제 엄마와 자녀 사이에서는 평행선 위에서 실랑이를 벌여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양보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시켜줘야 돼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당연한 것이 뭐라는 걸 확실히 알면 아이 마음에 혼란도 적어져요. 선택의 품목이다라고 여기는 순간 할까 말까부터 벌써 고민되잖아요. 근데 이건 선택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어려서부터 마음이 편해집니다. 본분에 관한 것,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 사전 교육이 확실해지면 뒷말이 짧아요. 별로 말할 것도 없어요. 안 했지?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선택의 기회를 줘도 되지만 어떤 것에서는요, 애누리 없어요. 안 돼. 안 돼. 마땅한 것들이 혹이나 협상 카드가 되면 안 됩니다. 머릿돌 하는 것이 선택 품목이 되면 과자 사주면 머릿돌 할게요. 과자 안 사줘도 해야 되는 게 머릿돌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머릿돌은 주일 저녁에 하는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야? 뭐 과자 사주면 오늘 머릿돌 하겠다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머릿돌 하고 안 하고는 대가성 있는 게 아니다. 너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게 아니야. 머릿돌은 원래 하는 거야, 원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참빛? 어려워서 못하겠어. 야, 어려워도 하는 게 참빛이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원래 하는 거야, 원래. 이건 절대 네 선택사항이 아니다. 너 엄마가 너 선택의 영역 많이 주지. 하지만 너 인생 중에는 네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 많다는 거 알아야 된다. 신앙의 근본에 관한 것은 절대 네 선택의 영역이 아니야. 너 다시는 이것이 선택의 영역인 것처럼 엄마 아빠한테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될 경우 너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거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뒷말도 짧고 아이가 원칙이 확실하게 이렇게 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선택 불가 품목을 아무리 아이에게 조목조목 방대하면 안 되죠. 조목조목 알려준다 하더라도 부모부터가 자기에게 해당되는 선택 불가 품목에서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아이는요, 엄마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선택 불가 품목은 무엇입니까? 주일날 말씀들로 나오는 게 여건 되면 나오는 거고 여건 안 되면 안 나오는 겁니까? 주일에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는 것은 선택 불가 품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근본에 관한 운명에 관한 문제예요. 뭐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게 선택 품목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다 구원 받아야 돼요. 선택 불가 품목입니다. 신앙의 근본에 관한 부분들이 있어요. 11조? 주일? 혹은 어떤 모임? 그런 것들을 선택 품목처럼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녀에게 당할 겁니다. 내가 한 것처럼 자녀도 할 거예요. 나는 선택 불가 품목 속에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 자녀에게는 선택 불가 품목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심어주는 부모는 아마 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일강 주제가 그거잖아요. 나부터 하나님 경외. 그래야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칠 수 있다. 아니, 자녀는 하나님 경외하는 부모를 보고 부모를 어떤 하나님 경외를 배운다. 예, 선택 불가 품목도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고 아이가 어떤 손해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신앙 성장의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애초부터 선택 불가 품목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선택 불가 품목을 가지고 선택의 영역에서 혹이나 장난처럼 만들어버리게 되면 웃음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여하튼 자녀들이 어떻게든 지금은 실수투성이어도 어떻게든 점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쪽으로 보다 많이 그쪽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훈련 과정을 선택 훈련 과정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에게 지켜봐야 되고 손해의 발생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교제 많이 해줘야 돼요. 여기 어디 보시면 되냐면 72페이지 3번입니다. 72페이지 원괄호 3번에 적극적 의사소통을 합니다. 자녀의 자연적 결과 책임 후 혹은 논리적 결과 책임 후에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마음 만져주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신앙적인 피드백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73페이지 메뉴에 가족교제. 예. 거기에 뭐 가족교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있지만 제목만 보면 이러한 가족교제로 아이가 겪은 어떤 그러한 일들을 가족교제 시간에 이렇게 간증처럼 이렇게 다루어 볼 수도 있고 어떤 뭔가 이렇게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선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하면 좋을지를 가족 모두가 공통 주제로 다룰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뒤에는 이것이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쭉 정리가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2부 때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위한 책임 훈련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우리의 현실에 관한 내용이고 우리가 조금은 정리해둬야 할 부분들입니다. 저희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자녀들을 꿈꾸며 어떻게 자녀들을 이 과정에서 잘 훈련시켜야 할지를 저희들에게 더욱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